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에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1, 3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사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영준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였으나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빠져 옳지 않은 길로 빠질 때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약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바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반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펴셔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7페이지에 12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첫 구절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 구절부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우리 인사하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8시부터 틀어놨는데 또 이렇게 문 몇 번 열고 닫으니까 또 더워지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아왔다라고 해서 향유 옥합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몇몇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른 그 발음에 중점을 둬서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향유 도유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허나 이 향유 도유 사건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비신자들이 이 향유옥합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지? 연구해 보니까 이 이야기는 문화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 아니십니까?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었던 누구였죠? 기억도 안 나네. 폴 루벤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폴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교과서에서. 비신자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향유옥합 사건을 많이 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향유옥합 사건은 이 폴 루벤스 말고도 여러 미술 하시는 분들에게 의해서 재현된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향유옥합 사건은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의에서도 많이 언급됩니다.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여성 지위 입장에서, 헌신의 입장에서 이 향유옥합이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비신자들이 집필한 향유옥합 서적도 있고 에세이도 있습니다. 제가 비신자들은 이 사건을 뭘로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책도 쓰고 에세이도 만들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예요. 성경을 배제하고 행위 차원에서 이 향유옥합을 보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향유옥합 사건을 교회나 이 성경에서 말고 다른 교양 차원에서, 문화 차원에서 배우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이 한글 번역본에서는 그 1절 바로 앞에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1절 말씀 바로 앞에 호운, 그러므로, 그런즉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할 이 향유옥합 이야기는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로 11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2장의 내용은 11장에 어떤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장 말씀을 보시면 먼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사건이죠. 그렇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면서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사건 아시죠? 성경은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의 사역을 견제하고자 예수를 죽일 모임을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성도를 다 빼앗길까봐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한 모임 그 가운데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가야바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 50절과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아멘. 예수가 진정 백성들을 위한 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선포된 뒤 운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가야바가 말했던 그 예언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향유옥합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한 여인의 어떠한 선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이후 처음으로 모인 그 자리를 나사로를 위한 잔치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그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사로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장례를 위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읽어보세요. 빨간 색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그 날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비선형 서사라고도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10일 전. 그로부터 이 일이 있기 5일 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죠? 오늘 본문의 형식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지나온 사역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놓든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6월절 제물이 되시기 엿새 전 베다니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베단이라는 이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목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베단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에서 베다니는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자, 땡겼습니다. 어디? 선생님 알아요? 와서 찍어볼래요? 어디 있어요? 요단강 동쪽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에도 베다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베단이라는 똑같은 지명의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발걸음하신 그 베다니는 어느 지역일까요? 어느 지역? 베다니는 두 군데인데 어떤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디냐? 베다니였어. 이쪽이 이 요단강 서쪽,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에브라임 산지 아래쪽, 이쪽에 계셔요. 이쪽에. 그러다가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아래로 내려가셨을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위로요? 네, 죄송합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단강 서쪽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 서쪽 베다니입니다. 참고로 그 요단강 위쪽, 오른쪽, 동쪽에 있는 베다니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그 베다니로도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둘 다 중요한 지역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행차하신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잔치가 있는 지금 베다니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요단강 서쪽에 있는 베다니 근처에 뭐가 있어요? 와, 눈 좋으시네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두 군데 베다니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원래 베다니에 계셨었어요. 원래. 근데 그 베다니에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에브라임으로 도망가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베다니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호랑이 굴에 예수님은 왜 들어가신 걸까요? 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의 그 지역 간의 간격은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3km 조금 넘는 거예요. 바로 앞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어 6월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을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도유 사건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인자가 영광받을 때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받을 때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영광받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돼서 내가 간 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모든 배경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다 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이렇게 수업하듯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은혜가 풍성해질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뭐 6월절 엿새라든지 베단이라는 지역이라든지 예수가 왔다 갔다 하셨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그쵸? 없으시죠?
하셔야 돼요. 그냥 부수기제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만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힘드셔도 한 번 배우면 안 까먹어요. 한 번 배우시면은. 자, 죄송해요. 제가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놓쳤네요. 자, 이렇게 인자의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에 유월절의 길을 걸어가셔서 도착하신 곳은 이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문을 향유로 맞이합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이나 집의 잔치, 손님이 집이나 자신의 잔치에 찾아올 때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을 보내요.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엄청 험난했거든요. 모래밭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뭘 신고 다녔어요? 샌들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먼 길 오신 손님들을 이렇게 발을 닦아주고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손님 맞이용 기름은 세멘자이트라는 기름입니다. 이 세멘자이트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감람나무이더라고요. 우리가 계란 튀겨 먹을 때 올리브유 뿌리잖아요. 그 올리브유에다가 허브를 조금 갈아서 그거를 손님 맞이용 기름으로 썼다 하더라고요.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부었던 그 향유는 이 세멘자이트가 아닙니다. 올리브유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름이었죠? 순전한 퓨어한 나드 한근입니다. 한근. 왕족들이나 장례식, 결혼식 때 조금씩 사용하던 그 순전한 나드 한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싼 향유래요. 얼마나 비쌌으면 성경이 비싸대요. 지극히 비싸대요.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제가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대략 얼마 정도 한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가 이 데나리온을 좀 가늠케 말씀드렸죠?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병사들, 보병들의 그 월급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 향수의 가치는 대략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 정도만 쳐도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 그 기름의 양도 무려 얼마? 한근이죠. 한근. 나드 향유 그 한근은 327g인데 그걸 밀리리터로 계산하면 345ml입니다. 우리가 보통 뿌리는 향수병 큰 거 있죠. 그게 보통 100ml, 150 되거든요. 그거를 3병을 그냥 때려 부은 거예요. 감이 안 오시나요? 이미지가 없으니까 좀 감이 안 오시나요? 마리아는 지금 포드의 테리토리 있죠. 테리토리 한 대를 그냥 예수님 발에다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집에 100억씩 있으세요? 테리토리, 손님 왔다고 손님 발에다가 테리토리를 부은 거라고요. 그러게 당시 총무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호통을 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게 그거 그렇게 발에 퍼붓는 사람이 어딨어. 그 돈이면 그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수천 명, 수백 명은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한 사람이 일당이라고 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먹일 수 있잖아요. 그쵸?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유다를 단호히 저지하시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건들지 마라. 이거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향유 옥합 사건을 두고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전부 다 이 일이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곧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헷갈려?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봐봐라. 이게 복음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향유 옥합 사건이 복음이 된 이유는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너무나도 빈약한 연구예요. 비싼 거 교회에 내면은 복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글로 아니라 이제 이미지화를 한번 시켜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좀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집이나 잔치에 손님이 오면은 누가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준다고 말씀드렸죠? 마리아예요? 종. 그것도 그 집에서, 그 잔치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을 보내서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접한 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종이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걸 보고 누구는 또 마리아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갔다라고도 하던데 아닙니다. 바로 앞장을 보시면요, 나사로의 가족은 적어도 2 이상의 종을 거느릴 수 있는 집의 형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오늘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분도 종을 데리고 있었다고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보세요. 마리아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녀의 형편은 오늘 잔치를 주최할 만큼 넉넉했습니다. 어떤 종년이 마을의 전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종이 장치를 열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종이 아닌데 종노릇을 왜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것이죠. 마리아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예수님 앞에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무엇으로 닦았습니까?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발을 뭘로 닦았어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탈무드나 미드나시를 보면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요, 고대 당시에는 여자가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푸는 거,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 자체가 수치요, 부정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당시에요. 지금 말고 고대 당시에. 스스로 수치와 부정한 자리 가운데 내려간 거예요. 민수기 5장 말씀에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의 머리카락은 곧 그 여인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문맥상에 이렇게 뭐가 잡히죠. 마리아는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전통대로 예수를 형식적으로 손님 대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장례를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마리아가 향유를 담기 위해 가져왔던 옥합을 비롯한 모든 도기류, 그릇들, 그 잔들을 전부 다 인간의 육체와 인생으로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의 발, 곧 그분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자신의 믿음을 동참시킨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향유가 아닌 자신,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니 이 신앙을 고이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1년 연봉이 넘어가는 고급 향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님의 발에 향기를 더하기 위한 허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의 비전에 맡긴다라는 자기 부인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의 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가 비싼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의 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안에, 그가 드린 그 향유의 행위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복음의 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은혜로 삽니다.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더 이상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거한 이들은 생명에서 행하지 더 이상 이 사망의 땅에 여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약에 가셔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형편이 지금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연보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존재가 됐음을 믿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그 당시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교회의 연보로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요, 본래 부여했던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가난한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산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연보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여 삶으로 격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들, 연보, 이러한 연보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헌신과 봉사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이제 풍성하다 못해 밖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나의 그 심령 안에 있던 게 삶으로 범람되어서 교회에, 일상에, 우리 주변 이웃에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고 전도고 또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상식, 내 계산 차원에서 어떤 인간 차원의 선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연연하는 것, 연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가룟유다를 책망하고 있는 도둑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합리대로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도둑이라고 책망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와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유다가 주장한 그 구제사역 그 자체가 악한 도둑질이라는 게 아닙니다. 3,000명을 먹여 살리는 것, 그거 자체가 악한 도둑질이 아니다. 하지만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지지 못하고 내가 만든 선과 내 사리사욕의 신앙을 뺏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선행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선한 행위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 선까지도 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육체의 본성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행했던 도둑질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이라면 이러한 복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러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 차원의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고 외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믿고 그 복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사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사셔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 한 편 같이 교제했다고 이게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들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제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주인공 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그런 향기가 있구나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것이 아직 된 게 아닙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이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 세상을 정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실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성도님들의 옥합을 어느 곳에 깨트리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주님의 발 아래,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자 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둑놈 그 가룟 유다 마냥 인본주의의 인생을 깨트리시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옥합,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 앞에 깨어질 때 마지막 그날 다시금 부활의 성도로 영원한 잔치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사건이 평생의 그 복음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본래 주님을 위해 지어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교만이 곧 가룟 유다요 도둑놈 인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껏 도둑놈 신앙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이전 삶을 모두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 교만의 삶을 모두 불태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만 우리의 옥합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들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단순 성경 속 하나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실제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각자의 귀한 옥합들로 주님 앞에 연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헌금은 내가 돈이 많아서, 이번에 돈이 좀 남아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부족한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오니 그들의 이러한 순전한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아직 봉헌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과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들의 어려움을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교회 밖에서의 한 주간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는 도둑질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성도의 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결코 가룟 유다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의 순전한 고백 가운데로 인도내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세겨놓 이절로 사용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우리 마지막 3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우리 위해 주님 다시 우리 위해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감아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발 아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향유,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